행복한 안신입니다. 오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간증으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준 박수미 지사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주제곡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경찬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신 이유,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인데 오늘 16절부터 20절까지 성령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제목을 좀 찾았습니다. 동명이인. 동명이인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은 같은데 사람이 다른 것을 가리켜서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그 동명이인 유머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동명이인 유머 했더니 뭐가 나올까요? 네. 무한도전 100회 특집이 나왔습니다. 네. 8세 유재석, 10세 정준하. 그러니까 그 무한도전 팀에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초대했습니다. 100분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청객 방청객과 동명이인을 가진 이제 방청객 100분을 또 토론하는데 여기 유재석 오셨습니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방에 좌우로 양쪽에 골고루 유재석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8세짜리 가장 어려요. 8세짜리 유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물었어요. 별명이 뭐냐? 국민 MC래요. 네. 그래서 뭐 유재석이라는 이름 때문에 뭐 우여곡절이 있었고 유익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이제 퀴즈가 낼 텐데 자 핸드폰을 다 켜시고 여러분 그 목장 카톡 있죠? 목장 카톡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올리신 분을 선택해서 제가 이모티콘을 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시간은 10초입니다. 10초 내에 쓰셔야 돼. 아니면 넘어가는 것입니다. 목장 카톡에 올리는 거예요. 답을. 교회 목장, 개인 목장, 개인 5목장, 1목장, 6목장 있잖아요. 자, 거기 다 들어가셨어요? 자, 이제 질문 나갑니다. 질문. 어렵지 않아요. 자, 동명이인의 원조는 누군가? 10, 9, 8, 잘 생각하세요. 이거 뭐겠어? 근데 지금 뭘 얘기해요? 성경을 얘기하겠죠. 자, 10, 9, 8, 7, 6, 5, 4, 3, 2, 못 적었어요? 1. 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 이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 맞아요. 예, 네. 행복 바이러스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가 묻죠. 내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뭐예요? 여호와.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곧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래서 여호와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세 분 하나님의 동명 같은 이름이죠. 제가 카톡을 확인 안 하겠지만 쏘겠습니다. 자, 2020년 작년에 김명호 목사님께서 책을 쓰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성경 진리 상하권 2권인데요. 우리 교단의 책은 남 재판 잘 안 하거든요. 이 책 너무 좋아요. 꼭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명호 목사님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책의 핵심을 다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책 안 사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책 2권이면 그동안 쓰신 모든 내용의 엑기스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침례를 줄 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명령하셨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셋이다. 셋은 복수이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은 단수이다. 세 분이기 때문에 수의 일치를 요구하는 문법으로는 이름들이라고 되죠. 복수가 돼야 돼요. 근데 즉 이름들로 침례를 주라고 해야 문법이 맞다. 그러나 이름이 단수다. 이것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하나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나는 삼위일체보다 세 분이 한 몸이라는 이 단어보다 삼위일명, 세 분이 하나의 이름을 가졌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합당한 용어라고 믿는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한 이름, 곧 여호와라는 이름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이다. 삼위가 다 여호와라는 것은 삼위가 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분명하지 않은가. 흔히 이제 이 오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성령님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능력이다.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아버지, 아들만 믿고 성령님은 한 능력이라고 하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하나님 대신 성령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영으로서 이미 임재하셨어요.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글을 쓸 때, 성경을 쓸 때 영감을 쥐고 성경을 쓰도록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살아가시는 그분, 도우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16세장을 이제 앞으로 공부할 텐데 오늘 14장에서 처음으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특별히 14장부터 16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꼭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먼저 그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14장부터 16장까지의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위한 기별의 배경입니다.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잠깐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 곧 뭐 하세요? 이제 승천하고 가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재현되리라고 생각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 12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가는데 올 수도 없대요. 지금까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이제 못 온대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였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왕이 되셔야 할 분이 어디 가신다는 말인가? 예수님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당연히 두 가지 크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가시는가? 어디로 가세요? 가세요. 그래 어디 가? 우리 못 가. 근데 어디로 가시냐 이거예요. 왜 가시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에 왜 가시느냐?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과연 그분은 어디로 가시고 그걸 왜 가시지? 라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살아갔던 삶의 패턴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시킨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모든 것은 그분을 쫓아서 진행됐습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그분이 가시면 누구만 남는 거예요? 제자들만 남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야?
우리 버림받은 거야? 이런 혼란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어제부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시작했어요, 묵상이. 그리고 이제 16장의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끝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시대의 소망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를 묵상하시면서 꼭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14장부터 16장까지 이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는 데 굉장하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성경 묵상과 빗대어서 연관지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통찰력이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두 가지 큰 의문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어디 가는가? 내가 어디 가요? 아버지 집에 갑니다.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왜 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비해요? 거처를 예비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가? 아버지 집을 가요. 이제 나는 곧 아버지 집을 갈 것이다. 뭐 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합니다. 이 예비가 끝나면 이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가 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어디로 왜 가시는지 이유입니다. 유대 문화에서 신랑이 신부를 얻을 때 제일 먼저 혼약을 먼저 해요. 그러면 약속이 맺어집니다. 근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약속을 먼저 맺은 다음에 남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집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되고 집이 있어야지 그 다음 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결혼식이라는 걸 하기 전에 결혼 약속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그 기간 동안 뭘 준비해요? 아내와 같이 살 집을 예비해요.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좋아 가세요. 가신다고 그럽시다. 다시 오신대요. 근데 그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자, 나를 믿는 자 14장 1절에 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는 거? 내가 아버지 집에 가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는 그 일을 너희가 뭐 한다면 진짜 믿는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했던 그 일. 이 땅에서 내가 뭐 해줬던 보여줬던 그 일. 3년 반 동안 그들이 뭘 봤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3년 반 동안? 그분이 메시아됨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말씀했던 모든 내용들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너가 믿으면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분이, 그 예수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유대인 그게 다였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사역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범위의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13절은) 이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 하나님의 사업, 복음 사업,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구원의 사업,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 갈 유일한 방법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증거하는 이 일은, 이 복음의 사업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 하늘에서 응답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하나님의 사업은 뭐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대소망은 이 얘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그들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러 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약 우리가 동의하면 그분은 우리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분의 것을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 생각과 목적과 당신의 뜻에 일치하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뜻에 하나 되게 하세요. 우리가 뭐 하면? 그게 바치면, 우리가 드리면 그분을 그걸 가져가지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정신, 그분의 사상, 그분의 목적과 하나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하는 데 불과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그분이 내게 주신 선한 자극에 의해서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의 일을 봉사하는 데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돼요. 세련되게 변화돼요. 성숙하게 변화됩니다. 그러면 그 순종을 통하여 뭘 찾아요? 기쁨을 찾아요. 오늘 박수빈 집사님 잘 좋은 얘기를 하셨어요.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감사가 있는 거죠. 불평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불만이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숙되도록 우리 자신을 바쳐야지만이 그것을 성화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의 삶은 이 동기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자극으로 우리는 따라갈 뿐이에요. 이어서 얘기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한 최고의 선물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말고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니까 보혜사가 또 있다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뜻은 돕는 자, 옆에서 돕는 자, 옆에서 섬기는 자, 중지하는 자, 위로하는 자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니까 또 있다는 거죠.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3년 반 동안 같이 다니면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마치 부모처럼 다 영적인 케어를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너희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 대언자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는 보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혜사로 계셨지만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죄에서 이기도록 죄 사함을 받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이 보혜사로 계시고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보혜사로 계시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돕고 내 안에서 우리를 도와요. 굉장한 엄청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굉장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에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데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합니다. 왜 세상은 받지 못해요? 그럼 세상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세상의 단어는 이 지구를 얘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반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빛이면 세상 나라는 어둠이에요. 그 빛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받기 싫어합니다. 동시에 성령은 보이지 않으세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보이지 않은 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없어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데 너희는 그를 뭐 한대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아요? 내 속에 계시고 나 함께 있는 것을 안 돼요. 누가? 너희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아세요? 아, 이게 무슨 말이야? 내 안에 있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제가 전에 두리안 얘기를 했어요. 두리안을 맛을 봐야 그 오묘한 맛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맛을 봐야 그냥 아는 거예요. 이 맛이 이런 맛, 맛있지. 이 말을 아는 거죠. 그냥 이걸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오묘함을 여러분 이게 그 느낌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가끔 찾아와요. 나의 죄됨을 깊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뛰어넘어요. 무슨 죄를 범했다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 존재 자체의 흉악성을 느끼게 됩니다. 내 존재 자체가 그렇게 더러운 거죠. 어두운 거죠. 네. 그럼 제가 뭘 느끼냐면 내가 정말 악하구나. 내가 정말 어두운 존재구나. 내가 죄의 덩어리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럼 동시에 뭘 느끼냐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너무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그걸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역사하셔서 말하게 되죠. 누구와? 그분과.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그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이 작은 존재에게 거하신대요. 이 엄청난 사실 아니에요? 그럼 대화를 하죠. 왜? 내 안에 계시니까 인식하게 되잖아요. 어제도 실은 이제 제가 사목장 이제 사목장을 떠나서 오목장을 참석하다가 이제 오목장이 이제 잘 세워진 듯해서 다시 사목장으로 첫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네. 사목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되고자 이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 사목장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또 다시 세워야 되나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죠. 기도하면 내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이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 죄가 뭐가 생길까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어쨌든 3명 딱 만났는데 그렇게 좋을 수 없더라고요. 이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숫자로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숫자가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숫자를 뛰어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주셔요. 그 시간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진리를 알려주세요. 제가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연구할 때 가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어떻게 이런 진리가. 환희가 넘쳐요. 기쁨이 넘칩니다. 누가 깨닫게 하세요? 진리 영 대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그걸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여기 계심을, 내 안에 계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그분을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그분이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하지 아니하신대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실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옆에 있고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되면 나밖에 몰라요. 제가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 고통을 누가 알겠어요? 나밖에 몰라요. 네. 그걸 다 어떻게 다 얘기했냐고요. 그 번뇌하는 시간을, 그 갈등하는 시간을 누가 알겠냐고요. 근데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다른 사람은 그걸 다 그래, 위로해주고 얘기해줄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존재, 실존적인 존재는 굉장히 외로운 존재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를 고아처럼 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요한은 밤못섬에 혼자 갇히셔야 돼요.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분을 구할 때 거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그 역경을 이겨낸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님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모든 일에 요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선한 기적을, 선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그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감내하도록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 질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감당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한테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그냥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고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모든 능력과 선함, 그분의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힘, 그 생명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이루신 성령님 그분을 지금 나를 이렇게 이끄신 그분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있으니까 보세요. 저는 여기밖에 못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수 없어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들을 두식 파송할 때 예수님 다 쫓아다닐 수 없었어요. 왜? 그럼 육체 가운데 계시니까. 근데 성령님은 내가 어디로 있든 공간을 초월해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이 오신 더 큰 유익이죠. 오순절날 제 아들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진짜 막막해요. 그들은 진짜 성령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제 아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축복을 구하지 않았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으로 눌렀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야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능력의 부여를 주장했다. 그러자 성령께서 부어진 바 되었고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였다.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분쟁을 거치고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게 그분의 일이잖아요.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구해야 한다. 뭘 구해야 돼, 우리도요? 성령의 약속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그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약속은 마땅히 인식되어야 할 만큼 인식받지 못했다. 자, 문제가 뭐예요?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건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인식하지 못한 결과, 그러므로 그 성취는 응당 나타나야 할 만큼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인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한 죽음뿐이다. 뭐의 문제예요? 그 약속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약속이 있는 이 시대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빈약한 이유는 인식의 부족이에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이제 예를 들면 현금 1억을 가방에 들고 다닌다 합시다. 지금 현금 1억이 가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가 편할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어디 갈 때마다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10원짜리 주머니 있다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 안 불편해요? 잃어버리면 막 가슴 10원 잃어버렸어 이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그건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치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에 대한 가치를 안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억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첫 번째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중요해도 실은 나랑 상관없으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내 가게에 10억이 빚졌다고 생각하세요. 매달 이자가 뭐 3%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갚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해지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찾거나 뭐 은행을 찾지 않겠어요?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절실해지고 절박해지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냥 내가 할 만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역에 사역을 참여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역의 사업은 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굉장히 필요해요. 간구하게 됩니다. 절실하게 돼요. 그러나 기껏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만 일을 처리하다 보니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절박하지도 않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는 사역만 하는 것입니다. 고만고만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이 교회 안에. 절대 역사할 수 못해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 만나고 집사님 장로를 만났지만 대부분 고만고만합니다. 그 이상의 영역, 하나님 영역을 할 때는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만한 신앙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그분의 영역에서 일할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럼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내 사역의 영역, 내 사역의 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영역을 일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재성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여기 계시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셔.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해야 될 영역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다. A.W. 토저의 책입니다. 토저의 책은 대부분 굉장히 강력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요. 여기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훈련을 하라. 그분이 가까이 하고 그분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간신문에 얼굴을 파묻지 말고 오늘날면 핸드폰에 이렇게 파묻지 말고 누굴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라. 식탁에 앉아 과일을 먹을 때도 누굴 생각해? 생각해.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청년 보령 기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할 때 우리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다.
그럼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종종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 의식을 상실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생생하게 의식하냐에 달려있다. 자, 여러분 여러 가지 활동하잖아요. 경찬, 저 설교, 미디어, 또 각자 목장 여러 가지 사역들. 그거를 생명 있게 하려면 뭘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생생하게 믿음의 누르로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에녹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이 약속하셨어요. 풍성한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하고 고만고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위대한 비전이 오는데 그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인식을 생생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일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며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복음 사업은 성령님 없이는 절대 성취할 수 없어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의 인식에 대한 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성령님 우리가 다 알아 몰라요. 영원한 비밀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중요성, 그분의 필요성, 그분의 임재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인식하고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구하고 탄원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이론이 아니고 삶으로 재현되는 주의 충성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